주간 세상의 혼란스러운 메시지 속에서 주님의 말씀 들으시면서 그리고 그 인도하심 따르시면서 한 주 한 주 혹은 그날 주시는 일 미루지 않으시고 잘 사시다가 오셨습니까? 오. 네. 저희는요, 지금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그 대표 기도에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연약하고 완악한 기드온을 정말 어떻게 큰 용사로, 그래서 자신과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것을 정말 한 사람 치듯이 쳐내는 그런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난주에 이렇게 보았듯이 기드온에게 첫 번째 임무를 내리세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기드온이 먹고 자고 그리고 그 가족의 문화를 받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어떻게 보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모시고 있는 그 가문에 살던 너희 집, 그 집을 회파하고 새로운 여호와 나의 제단을 만들고 번제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드온은 그것이 행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지 않고 알았지만 그 일을 행합니다. 언제요? 밤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온전하게 순종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전에 집 틀에서 이렇게 타작하던 기드온에 비하면 상당히 과감한 행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은 어떻게 좀 더 이 큰 용사로 성장해 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기드온을 인도하여 정말 기드온을 큰 용사로 구원의 리더로 세우시는지를 오늘도 완전하게는 보지 못하고 또 그 일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요, 어떻게 첫 등장으로 나오고 있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조그만 포도즙 틀 안에서 정말 광활한 데서 타작을 해야 됐던 밀타작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은 곧 수확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밀타작을 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수확철이에요. 수확철 하면 뭡니까? 당연히 외세, 그러니까 이방신들을 믿고 있던 세력들이 약탈하기 딱 좋은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곧 닥칠 것을 알고, 친구는 아니죠. 적들이 닥칠 것을 알고 아마 일부를 타작해서 보관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드온은 지금 그런 첫 장면을 가지고 등장했던 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오늘 33절을 볼까요?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르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드디어 이들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 이제 추수철이야. 이제 곡식을 걷어들여야지 하면서 이들이 단합을 했어요. 그리고 벌써 요단강 저편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심다, 씨를 뿌리다라는 단어와 하나님 엘이라는 단어가 복합되어 있는 땅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심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다라는 이 용어가 붙을 만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적군에게도 엄청나게 요충지였고, 그리고 또 당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피해가 막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때의 약탈의 현장에 가지 못해서 우리는 상상을 구체적으로 할 수 없지만 6.25 전쟁 때 그때 뭐 비디오나 아니면 베트남 전쟁 때 약탈을 하는 장면들은 여기 세대의 사람들이라면 뭐 한두 번은 보셨을 거예요. 저도 봤습니다. 자, 약탈은요. 곱게 살금살금 들어가서 곡식과 가축들을 조용하게 내몰아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항상 그 약탈자들은 오면 깨부숩니다. 그리고 막 강줄이 뭐 다 뒤집어 엎죠. 그리고 반항하는 사람들을 때리거나 밟거나 혹은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자들은 혹은 어린아이들은 어떨까요? 훨씬 더 심각한 상황들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7년 동안 그리고 그 주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7년 동안 그 약탈 속에서 여러 가지 험악한 일들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메뚜기처럼 까맣게 지금 진을 치고 곧 쳐들어온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엄청나게 힘겹고 살벌한 일이었을 겁니다. 자, 이때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십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8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에게, 말 듣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누군가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혹은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세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을 기드온에게 임하게 합니다. 여기서 임하다라는 것은요, 라바시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것은 옷을 입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 임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옷을 입는 것과 같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즉 옆에 사자 혹은 선지자가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것이 나의 옷과 같이 나의 피부와 같이 함께 한다. 그래서 내가 어딜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호와의 영을 기드온에게 입히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러고 나니까 기드온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기드온에게 피부로 입혀지니까 나팔을 붑니다. 나팔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전쟁을 선포할 때도 나팔을 붑니다. 자, 뿌 하고 크게 나팔을 불었을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온 호흡을 다해서 나팔을 붑니다. 그 소리에 지금 누가 가장 먼저 반응을 합니까? 아비에셀이 반응을 합니다. 아비에셀이 어디예요? 자, 아베에셀의 가문 요아스라고 나옵니다. 즉 기드온의 아버지의 가문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그 전까지 바알을 섬겼던 아세라를 섬겼던 가문이 그래서 기드온이 회파를 했을 때 쳐 죽이자라고 했던 족속이 가문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요,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지파들, 므낫세 지파요. 그 다음에 어느 지파지요? 이사겔 지파인가요? 납달리. 납달리 지파고요. 스불론 지파고요. 아셀 지파에게 사자를 보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다. 자, 모이자라고 뭐 그런 내용들을 보냈겠죠. 그래서 이들이요, 지금 기드온 앞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7장 3절에서 보면은요. 뭐 이렇게 해서 추정해서 숫자가 나오는데요. 22,000명이고 남은 자가 1만이다 하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32,000명이 지금 므낫세, 아셀 지파, 그 다음에 납달리, 스불론 지파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상당히 적지 않은 숫자예요. 그런데 과연 이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들의 지파, 모인 지파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 주변,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그 삥 둘러진 지파들이에요. 곧 쳐들어오는 자들한테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을 그 지파들의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곧 그냥 죽자니 그렇고 여호와께서 구원을 시작하셨다 한번 하자라고 해서 이들은 모였을 거예요. 하지만 상당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 7장 3절에서 보면요. 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돌아간 백성이 22,000이요 남은 자가 1만이더라. 곧 3분의 2 이상이 두려워서 떠나가요. 그렇지만 그 전에 솔직히 말해서 이들은 양털 지금 오늘 얘기할 뭉치 그 표적을 보고도 떨어서 돌아간 이들입니다. 그러니 그걸 보지 않았던 이들은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32,000명이 죄다 떨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들은 떨고 있었어요. 사실 이들이 엄청나게 7년 동안 힘들었습니다. 뭐 무기 하나 제대로 남은 게 있었을까요? 뭐 제대로 뭐 먹었겠습니까? 체력적으로 뭐가 구비되어 있었겠어요? 그리고 어떤 무기가 남아 있었겠습니까? 어떤 군량미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먹고 살기도 급급한데 어떤 군사 훈련을 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죽는이 나온 사람들이 있었겠죠. 기드온은 이들을 봅니다. 자, 기드온이 담대하게 여호와의 영이 내려서 나팔도 불고 그리고 사자들을 불러 이들을 모았지만 기드온이 이들을 보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한 번도 지지 않았던 7년 동안 승승장구하면서 정말 작은 미랄까지도 쏙쏙쏙쏙 다 가져갔던 저 메뚜기 떼와 같은 시커먼 자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기드온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양털 뭉치 시험을 주님께 합니다. 36절입니다. 자, 기드온이 하나님한테 여쭙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주님을 알겠나이다. 자, 타작마당에 제가 양털 뭉치를 둘 테니 거기에 이슬이 축축하게 내리고 그 애가 메마르다면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러 보내심을 알겠나이다. 보여주소서 하고 간곡하게 간구합니다. 알다. 여기서 알다는요. 지적으로 아는 것 이상의 온 몸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소통을 하기 때문에 아는, 깨닫는,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다라는 깊이의 알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조상들한테 들었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출애굽하셨다. 그리고 학대하는 모든 손에서 너희들을 끌어냈어. 그리고 가나안을 주셨지. 얘기는 들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정 나를 보내신다면 보여주세요. 라고 간구를 합니다. 자,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8절 그대로 된지라. 주님은 시험하는 기드온을 꾸짖거나 벌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된지라.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이후 기드온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그대로 됐습니다. 기드온은 기다렸겠죠. 아침에 눈이 뜨고 동이 트자마자 달려나갔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의 요청을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38절, 이튿날 기드온은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자, 한글 성경에서는 짜니,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라고 짜니 동사로 그냥 모았어요. 그렇지만 원본에서는요, 짜니에 해당되는 동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뭐냐면 양털을 누르다라는 동사 하나랑 그리고 짜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양털을 짜다. 그러니까 기도는 양털을 누르기도 하고요. 양털을 누르고 나중엔 짜서 그릇에 그 물을 담았습니다. 자, 눌렀을 때 기도는 알았을 거예요. 주변의 땅을 보니까 말라 있고요. 누르니까요. 이슬이 축축하게 젖어 있어요. 즉 그릇이 가득하다 보니까 물이 상당히 흥건했기 때문에 축축해서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물이 흥건히 젖은 양털 뭉치 결코 가볍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걸 기어이 그렇게까지 또 짜면서까지 그릇에 그 양을 달아봅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은 그 놀라운 양을 보며 정말 땅은 말라 있는데 물이 흠뻑 젖은 양털을 보며 확신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있고 반응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짜서 그 물을 들었을 때 그 민족들도 모여있던 사람들도 사기가 충천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또 저기를 보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여전히 불안해요. 그러면서 슬금 사고가 합리적인 사고가 툭 치고 들어온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마른 땅에다 양털 놓고 이렇게 물 넣으면요.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아마 양털이 그 주변에 있는 물을 빨아들일걸요. 그래서 주변은 이게 물이 이렇게 삼투압 현상으로 이렇게 좀 마르고 이 양털만 젖었을 것 같은 이 두려움이 이 친구한테는 또 슬금 다가올 거예요. 아, 이거 과학적으로도 혹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알았던 것 같아요. 야, 좀 내가 이걸 요청을 해도 지금 이번 판의 요청은 진짜 한 대 맞을 수도 있겠다. 이거 조금 이거 혼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자기한테 부어진 바는요. 지금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완전한 확신이 없으면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기도원의 어떠한 용맹스러움, 글쎄요. 이 사람들이 어떠한 용맹스러움이 보태져도요. 저쪽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절실하게 기도원은 매달립니다. 그리고 요구해요. 39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쭙니다. 주여, 내게 노하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저한테는 절박합니다. 자, 내가 이번만 말하리다. 그리고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옵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면서 반대로 요청을 해요. 자, 땅은 젖게 하고요.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해줘요. 이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 일이 일어난다면요. 전적인 초자연적인 힘, 신의 개입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 요청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40절이요. 그대로 행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양털을 적게 하고 땅을 마르게 하세요. 해주세요. 그대로 행해 주십니다. 아, 혼날 것 같지만 하나님 양털은 뽀송뽀송, 주변은 축축하게 하나님은 그대로 행해 주십니다. 자, 기도원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요거 보여주세요. 저거 보여주세요. 확신 없으면 안 움직입니다."라고 요청하는 기드온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저는 기드온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는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앞으로도 기드온과 같은 그런 만남을 주께 요청을 할 겁니다. 제가 핸들링할 수 없는 상황, 제가 풀 수 없는 상황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내 하나님이 아니기에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고 주님이 나의 이 형편을 아신다면 주님 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떠한 표준으로 제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함께 하심을 하나님 보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도원의 이런 상황들이 낯설지는 않아요. 제가 낯선 것은 그리고 여전히 이해를 못하겠는 것은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꾸짖지 않고 벌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주시고 행해주시는 하나님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듯이 그냥 홀로 존재하시기에 충분하세요. 창세기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존재하실 때 자족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무엇 하나 필요하신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이렇게 완약하고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구원에 이렇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고 가시는 걸까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놓아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견인해 가세요. 왜요? 저는 그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이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너에게 도대체 몇 번을 보여주고 몇 번을 말해야지 알아듣겠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힘으로 장악해서 이 친구를 오히려 끌고 가겠어요. 아니면 버리고 다른 사람 쓰든가 아니면 그것도 솔직히 말해서 필요 없게 그냥 하시든가 아니면 얘네들을 왜 구원해야 해 하면서 그냥 홀로 자족하시든가. 주님께서는 끝까지 기드온을 붙드시고 고쳐서 하나님은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저는 저의 지각으로 저의 생각으로는 솔직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늘 주님의 크고 높고 넓고 깊으신 이 사랑을 모르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인간의 품으로는 인간의 지각으로는 품을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여호와시구나 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자, 지금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이 뭐 하고 있어요? 뭐를 앞두고서 이런 요청을 하나님께 하면서 씨름하고 있고 그것을 그대로 들어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자, 기드온이요. 자기만의 잘됨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요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약탈자들 그들의 삶을 내가 본따서 나도 그런 힘을 키우게 해 주세요. 그런 것들을 해 주세요. 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도요 이방신처럼요 저런 거 좀 취해서요 하나님 정말 꽁두 뭐죠? 꽁두 따고 꽁두 먹고인가요? 이거 좀 하고 싶어요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 확신 갖고 하겠나이다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나요?
아니요. 기드온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지금 요청하는 거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적진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미천한 나처럼 나약하고 군사훈련도 하나도 받지 않고 므낫세에서 가장 작은 자 나를 하나님이 지금 붙드시고 가라 하니 가야 하는데 제가 겁이 나요. 제가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행해 주시고 그대로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드온과 그 사람들은, 그 민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7장 1절입니다. 여룻바알은 바알에 대적하는 자죠. 정말 그때 몇 주 전에 살펴봤던 기드온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어납니다. 일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룻샘 곁에 진을 치고 대적합니다. 매일 짓밟히고 억눌리고 늘 유린당했던 이들이 겁도 없이 일찍 일어나 손에는 뭐 하나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이 이들은 훨씬 숫자적으로 다 적은 인원들이 그들과 맞서서 대치할 수 있는 거기까지 하나님은 이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저희는요, 삶에 늘 반복됐던 패배하던 자리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우리의 이 고난과 험난함은 훨씬 더 사이즈가 크고 깊게 다가옵니다. 내가 작은 것도 넘지 못했는데, 작은 것도 이기지 못했는데 이 큰 것들이 턱턱 오게 되면 사실은 무엇 하나 꼼짝하기가 힘겨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머리로 알았던 주님, 말씀 안에서 그냥 들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문제 앞에서는 그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글쎄, 어떤 방법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 기드온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드온과 교제하면서 기드온에게 본인을 알리시고 그리고 기드온에게 품은 뜻을 알려주시며 함께 가며 주님 알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여러분, 저희 주님 알기를 소망합시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구원이 더 이상 그냥 이 문자적으로 검은 글씨로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정말 구원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심을 하나님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일상 속에서 교제하면서 알아가기를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물며 양털 몸치의 이런 요청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여러분한테 이행하시며 하나님 나 여기 있다, 나 살아있다 라고 화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공과 공부해요. 거기서 1장 5절 여러분들 공과 공부해서 하시게 될 겁니다. 너희 주에게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부분을요,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하면요,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심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 정말 알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구하면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 만나 가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주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히 인간으로서 품을 수 없는 주님의 마음을,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드릴 수 없는 주님의 그 마음을 담은 기도로 당신의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고 그 마음이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보이지 않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런 진영 속에서 담대히 서서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인도 속에서 하나하나 풀어가며 자유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